안녕하십니까? 항상 방송실 안에서 뒷모습만 뵈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앞모습을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에게 신학생으로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4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요, 삼육동을 잘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맞이해서 지금 문서전도 교육을 받으러 시조사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어제 일입니다. 삼육동에서나 시조사에서나 그곳의 시간은 하나님의 지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을 그 오고 가는 길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였는데요. 할머니 한 분과 그 옆에 청년 하나가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본인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든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릴 때가 되어서 급히 채비를 해서 일어났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부드러운 가방이 아니고 마치 그 풍뎅이 껍데기처럼 그 단단한 재질의 그런 가방이었어요. 급히 일어나다 보니까 그만 이 가방을 휘둘러서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니의 옆 머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도 내려야 되잖아요. 갈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 할머니가 잘못되어가지고 내가 어떤 책임을 물게 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연쩍게 사과를 드리고 급히 내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치고도 사과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거나 적당한 어떤 보상을 하거나 이럴 여유가 안 되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는 은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더 쌓아두면 쌓아두었지 흔히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그 이상을 내어주는 일은 절대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변을 당한 할머니나 또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청년이나 누가 그런 상황을 바랐겠습니까? 아무도 바라지 않았는데 그런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상황들이 일상 속에서도 흔히 일어난다는 것을 이 오고 가는 길에서 확인했습니다. 제한된 자원들, 시간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악착같이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우리의 출퇴근길에서, 우리의 등하굣길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꼼짝없이 놓였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기 위해서 모인 이런 적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재림교인으로서 생활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 이 화요기도회를 우리 대학교에 와서 처음 이런 이름으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3일기도회. 왜 3일기도회인가? 안식 후 3일째 되는 시간에 갖는 기도회라서 그렇습니다. 또 이 기도회가 있고 나서 꼬박 3일 뒤에 다시 안식일이 찾아옵니다. 어떠한 쉼도 없이 그냥 무제한적으로 자기를 개발해야 되고 자기 입지를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삶에서 매주 안식일을 맞이하고 딱 3걸음이면 됩니다. 그 안식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하루, 이틀, 3일 하면 이 숨 돌리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저도 교수님들을 학교에서 뵙다가 이 예배당에서 보면은 그 얼굴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럴 때는 정말 영락 없는 장로님 같고 그런 더 친근한 느낌이 더 듭니다. 또 무엇입니까? 이 시간 잠깐 숨 돌리고 나면 멀리 볼 것도 없이 딱 3발자국만 더 가보자.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러면 안식일 옵니다. 또 그 3일이라는 시간들이 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져 있는 이 3일과 또 다른 3일이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야 되는 하루하루도 아니고, 또 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지 않습니까? 단잠을. 정말 낮 시간에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아보자. 그러면 또 숨 돌릴 시간 온다. 이런 가벼운 멍에를 매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마침 또 교과도 에베소서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1장에서는 사도가 기원하는,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그 천상의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부하고 일상적인 신앙의 표현으로 늘 고백하는 말이지만, 사도가 간절히 기도할 만큼 이 영광의 유업의 풍부함이 어떤 것인지 알면은 우리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찰 텐데, 그 감사와 기쁨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알라는 얘기가 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는 어떠한 자랑이나 알력 다툼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희생으로, 은혜의 공로로 다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사람을 그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이런 얘기를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과 또 천상의 존재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비밀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보여지는 정말 놀라운 공간으로서, 이 지상에서 구별된 무리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뭘까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었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을 할 때 좀 더 와닿게 표현하면 그것은 자비와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어서 반드시 줘야 될 징계가 있고 훈육이 있는데도 그걸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그것이 자비와 은혜라고 하면은 훨씬 와닿습니다. 자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끔찍한 형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끔찍했던 자리가 사실 우리가 서야 됐을 그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덮어버리셨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꼬박꼬박 세워보면은, 와, 하나님께서 내게 문책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신 것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세보게 되면은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묵직한 것들이 차있던 자리에 그것을 덮어버리시고 드러내시고 가져가 버리시고, 그 육중했던 그것이 들어차 있었던 그 자리를, 죄의 고름이 들어차 있었던 자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용서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은사의 하나님이셔서 죄를 비워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들을 하나하나 채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비 덮어버리시고 은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서신이나 또 에베소서에서 볼 때 성령의 은사로 예비된 것이 굉장히 많지요. 그것들을 우리가 다 구비한다면 진짜 얼마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장에서는 그런 은사들이 최종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그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우리가 겨냥하고 교회가 한 몸을 이뤄서 성장해 나간다. 와,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성장에 제한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껏 발뻗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성장의 표준이 그리스도라니, 이 아무리 뻗어나가도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찬미에도 불렀습니다.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나가봐라. 제한이 없습니다. 낭떠러지가 없습니다. 마음껏 뻗어나가도 그 족족 우리에게 은혜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갈망하는 만큼 그것이 족족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대함이 꼭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고, 또 아내가 남편을 경외함이 마치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까지 내어가면서 순종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에 가면은 여기서 뭔가 내가 하늘이라는 것을 좀 맛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진짜 여기가 소천국, 작은 천국이다. 저도 침례받기 전에 목사님 가정, 또 집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에서 그런 감화를 많이 받고서 제 진리를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이제 오늘 본문인 완전 무장을 갖추고 끝까지 서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6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익히 개역개정 성경을 읽고 계셔가지고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한 직역 성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주님 안에서와 그의 강한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술책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적인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갖추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까지 서 있을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갑옷을 입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발을 싸매고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악인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와 영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항상 영으로 기도하며 늘 깨어서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를 꾸준히 하십시오. 이런 강력한 권고와 호소로 이 에베소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신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죠.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죠. 강해지십시오. 어디 안에서인가?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강한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왜 그래야 되는가? 사탄이 술책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날이 이릅니다. 그날에 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대적의 대상이 우리 인간 수준의 대적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될 이 세상에 어둠의 장막을 꽉 들이운 자, 그래서 빛 하나 새어 들어갈 틈도 없이 꽉 우리를 막아쳐는 자, 그런 자를 우리가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이 말을 우리 익히 이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그분이 은혜로 마련해 주신 풍성한 증거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믿음직스러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그 길들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그 구원의 길이 역시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갑주들로 무르익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예비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이것은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완전 무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장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악한 날에 대항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까지 서 있을 수 있게 한다. 자세히 보면은 여기 6가지의 어떤 방어구들과 무기들이 있는데요, 5개가 방어구고 하나가 공격용이라면 공격용이라 할 수 있는 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 방어구들도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자신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고 악과 죄의 게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철 안에서 그분의 명철을 나누어 받아서 더럽힘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순결하게 보존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게 너무나 불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그분 하나 무너뜨리려고 엄청 애쓴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완전한 지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 성도들을 그분 품 안에서 지키시니까 이 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무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집중 그 폭격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강건하게 뿌리 내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뱀의 머리를 부수는데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셨던, 이미 승리하셨던 바로 그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원수들을 발판 삼으시기까지 그분 아버지 곁에서 다 기다리신다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국해서 정복전쟁을 벌일 때 예루살렘 다섯왕을 잡았지요. 그리고 그 부하 장수들에게 이렇게 시켰습니다. 와서 그들의 머리를 밟아라. 정말 왜소해 보였고 무능력해 보였던 그 여호수아 휘하의 장군들과 백성들이 바로 그 이벤트, 그 모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안을 얻었을까요? 원수들이 우리 발 아래 있을 수가 있구나.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중 가장 약한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보다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 중에서 발 같은 성도,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연소하고 유약한 성도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정말 여호수아 휘하의 장군들이 원수들의 머리를 밟은 것처럼 그런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구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그 의미가 깊습니다. 14절에 서서라고 그랬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어딘가? 그리스도 안, 그리고 하나님 앞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이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갑주들이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이미 그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들이 많죠. 학습해서. 그런데 옷이 아무리 좋고 화려해도요, 만일 그것이 적절한 조임으로 정돈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많고 그를 덮고 있는 외적 장식이 얼마나 유용하다 할지라도 이 허리띠로 동여지지 않으면은, 이 진리라는 것으로 탁 정리되고 정돈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게 되는 실족하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갑옷을 입고, 이 갑옷은 심장과 내장을 보호하잖아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내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그렇고 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도 그렇고 로마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감정이라는 것이 다 이 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 양의 목자 없이 흩어지는 양 같은 무리를 보면서 진짜 이 애통해 하시는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 애가 끓는다고. 그런데 우리 이 마음과 장기를 딱 그 의라는 갑옷으로 지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스도의 그 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오르심 안으로 이 마음과 정서가 잘 통제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안정적인가요? 또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발을 싸매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 같아서 정말 오래 서 있어도 피로하지가 않는 그런 신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이 복음이 나를 이끄는 곳, 어린 양께서 나를 보내기를 바라시는 곳으로 여차하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복음이 예비한 신입니다. 갑옷도 입었는데 거기다가 방패까지 더한다면 악한 자는 계속 화살을 쏘겠지요.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려고,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게 하려고, 속이 타들어가게 하려고 걱정과 근심을 계속 자극하겠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불안한 미래, 또 이미 직장을 얻으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 사회에서의 어떤 자리, 또 내가 앞으로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을까, 은퇴 이후는 어떨까, 이런 고민들 불화살 계속 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그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그 성도의 믿음이 방패와 같이 견고하다고 한다면 이 갑옷까지 올 것도 없이 싹 다 정리한다는 겁니다. 거기다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이미 내게 경험하게 하신 그 구원도 있겠지만 장차 이르러 올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데리고 가실, 어떤 우주 비행사도 가본 적 없는 그 하늘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으로 이제 우리 머리를 들어 올리게 합니다. 낙담한 자는 고개를 숙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소망을 정말 그 지성의 중심에 둔 사람은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금방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영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막 이 사람을 막 찌르고 이런 상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원수를 해치고 물리치는 이런 무력의 도구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의이고 네가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선을 그어주는 그 명철의 도구로서 우리 제자리를 지키게 해주는 그런 무기가 됩니다. 거기다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항상 영으로 기도하며 늘 깨어서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를 꾸준히 한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삼아서 거기다가 내 형제 자매들을 내 일처럼 내 몸처럼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넓어질까요? 정말 듬뿍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와 그의 강한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토타 그라시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신전도사가 겉멋들어서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고요, 나가실 때
이런 뭔가 낯선 어휘를 들으면 더 기억이 잘 나잖아요. 그런 거를 의도하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권위로 사람의 전통을 배제하고 솔라 스크립트라 이렇게 원칙을 딱 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유일한 권위를 발견하겠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토타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일 뿐 아니라 모든 성경을 빠짐없이 우리는 연구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오고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오직 은혜라고 한다면 모든 은혜라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를 빠뜨리고 받는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전신갑주로 표상된 그분의 수없는 은혜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빠뜨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은혜로 사는 삶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닫힌 책으로 남아있다면, 또 개신교회에서는 하늘 성소 기별이 담긴 히브리서를 잘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에 출석하던 시절에도 히브리서에 대한 질문은 깊이 대상이었어요. 목사님들한테도.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을 빠짐없이 연구할 때에 우리에게 진짜 영적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성소를 마련해 주셨죠. 근데 희생제물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또 성소까지 들어는 갔는데 대속제일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열처녀도 마찬가지죠. 현명한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등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채워두지 않은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기름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건데 덜 받은 거죠, 은혜를. 은혜 귀한 줄 알았지만 모든 은혜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또 우리 몸에 결핍증이 왜 일어납니까? 괴혈병 이런 거 왜 일어납니까? 정말 그 미량 원소인 그 비타민C 하나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은혜를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팔굽혀펴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몸 전체가 다 건강한데 손목 하나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한밤중에서도 깨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과 그분의 율법이 무한한 것을 묵상하면서 막 경탄에 빠졌습니다. 저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와닿고 나니까 제가 아직 젊게는 젊은가 봅니다. 이렇게 일찍 잘 자면은 한두 시쯤 되면은 말똥말똥 딱 깨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다윗의 그 시편을 공감하고 나니까 그래? 잠 안 오면은 안 자지 뭐. 딱 성경 하나 들고 이거 1층 스터디룸으로 딱 내려갑니다. 그럼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양을 세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세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사람이 되니까 그 소년 목동의 입에서 막 은혜의 찬양이 나오고 그의 손가락이 악기를 타는 사람이 됐습니다. 목자가 섬세하면 얼마나 섬세하겠어요. 항상 거친 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은혜를 세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화요기도회, 3일 기도회의 의미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안식일에 충만한 그 감사와 은혜의 분위기가 차츰 이렇게 희미해져 갈 즈음 2, 3일째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또 3일을 나아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이렇게 안식일까지 무사히 나아가는 그런 삶 말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많지요. 그런데 그냥 많다 하는 사람이랑 다 헤아려보고 몇 개나 될까 다 세보려고 한 사람이 진짜 많더라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하늘의 광활함을 아는 사람은 감히 그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려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각자 처소에 돌아가셔서 어차피 다 못 셀 것입니다. 그런데 세다가 다 못 세고 그쳐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진정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저녁에 정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은혜의 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서 넉넉히 이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